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 맞습니다.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럼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빼내서 하하를 만드시고 그 하를 아담에게 끌어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렇게 해요? 아담이 하하를 딱 보자마자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남편들은 집에 가서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꼭 가셔서 숙제입니다. 하긴 할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파괴돼 버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아담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의 모태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것을 6자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뼈뼈, 내 살살입니다. 안 재밌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재밌게 인사해 보십시오. 손을 꽉 잡으면서 당신은 내 뼈뼈, 내 살살입니다. 네, 내 뼈뼈, 내 살살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아이고 내 뼈가 저기 가네, 내 살이 저기 있네 이러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프면, 성도님들이 아프면, 집사님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어느 권사님 만나 뵙고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권사님 중에 누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2번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화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 말은 교만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이 표현은 내가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사도직의 권위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로마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책임을 느끼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한 몸으로 살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사도의 권위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제발 교만함을 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만을 피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생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프로네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과정이, 즉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결정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런 것이죠.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몸의 행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요.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를 사도 바울은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각자가 합당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변화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교만을 피하여, 즉 교만함의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장 2절,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이 공동체가 새롭게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에 비추어 누가 보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까? 아니요.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물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한데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시면 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진 프로그램이 이제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무슨 각 체험의 방을 들어가는 것이요. 첫 번째 방이 뭐였냐면 가룟 유다의 방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가룟 유다의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욕도 하고 소리치고 막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막 끌려서 선생님한테 끌려서 가룟 유다의 방에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사진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저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갑옷. 얼마나 저를 보면서 제가 울고 아이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만함을 피해서 몸을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가문이 다윗이 죄를 짓고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가문이 쭉 이어져서 다윗 하나로 왕가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인식한다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너무 높게도 그렇다고 너무 낮게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을 높이지도 않고요, 어느 한 사람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나를 올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봐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정확하게 바라봄으로써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나누어 주신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메리센이란데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역할과 이치는 우리 공동체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역할과 이치와 기능을 배분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 가장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새 아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율에는 듬직한 맛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언니처럼 큰애 맞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때로는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막내는요 그냥 마냥 이쁘죠. 그게 이상하게 그 역할들이 가정 안에 있듯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왈가닥 같은 큰 소리 내는 성도님도 필요합니다. 왜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져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용하실 때 적절하게 각각의 배치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치를 그렇게 배치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방법입니다. 또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 믿음의 분량은 뭐냐? 마치 바울이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이 말이 크기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큰 믿음으로 말한다면 목사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큰 믿음, 작은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정의로 본다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큐리오스 되시고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또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신실한 삶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믿음과 신실한 삶, 즉 행함을 분리시켜서 안에서는 믿고 밖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연결되는 것. 즉 믿는 만큼 내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야, 누구 믿음은 커, 누구 믿음은 작아,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어떤 분은 찬양할 수 있죠. 야, 어떤 분은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분은 헌금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나는 우리 교회 내가 믿는 만큼 나는 오늘 풀베기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게 이게 풀 잘하면 풀 잘하네 하고 걱정은 하는데 저는 별로 이게 풀 베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 저것도 더 좋아하지 하고 전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그게 싫은가 봐요. 맨날 풀 베요 요즘. 그러면서 맨날 와서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요. 말씀 보고 책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러 가는 것. 제가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마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오는 행동,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실한 삶,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믿음의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함을 피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공동체를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몸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실 오늘 말 성경 4절과 5절에 시작하는 부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4절과 5절은 이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3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4절과 5절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이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모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기적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몸이 되어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을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같거든요. 좀 같았으면 뭔 얘기를 하면 두 분이 같은 생각하니까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르거든요. 무엇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요? 다르지만 그 안에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것. 해결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똑같이 믿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예배만 다 예배드리기만을 원한다면,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원한다면 큰일 날 겁니다. 이 만년이 진짜 우리 만년교회는 숲이 돼버릴 겁니다. 정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돌아다니 보면 저희 교회만큼 나무가 많고 꽃이 많은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풀을 보면서 걱정하고, 또 누군가는 꽃이 안 피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누군가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걱정하고,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주고, 이게 다 모여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은 논밭에 관심이 많고 한 분은 염전에 더 관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고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 교회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이 누구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의 능력에 따라, 때로는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똑같이 믿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에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뼈뼈 내 살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다 보십시오. 우리의 손이 눈같이 생겼다면 손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코가 입같이 생겼다면 코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코는 코같이 생겨야 되고, 입은 입같이 생겨야 되고, 눈은 눈같이 생겨야 되고, 손은 손같이 생겼지만 이것이 다 뭉쳐서 뭐예요? 나라고 하는 한 지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머리 되신 그분 때문에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어느 누가 슬프면 같이 슬프고, 어느 누가 괴로우면 같이 괴로운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내가 잘났어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있어. 맞아.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있지. 맞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춰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 되는 도초 동북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